5장 22절로 6장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6장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몇 절만 뽑아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절, 6절,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6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사명자의 자세란 제목으로 올 새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을 세 주기로 나누지요. 첫 30년은 준비 기간입니다. 그렇죠. 부모나 학교로부터 교육을 받고 연장자나 선배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두 번째 30년을 사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30년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회나 단체, 기업이나 국가단체, 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타인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일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하면 이제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손주들의 재롱이나 보면서 가고 싶은 곳 가고 자유로운 시간을 지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주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인생 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첫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문물을 익히면서 왕자로 살았죠.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힘든 생활했죠. 그 80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것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은퇴해서 조용히 정리하면서 이제 살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40년을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 것들은 이제 헌시짝처럼 버리게 되죠. 다 헛되고 험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지나간 부끄러운 과거, 의미 없는 과거, 버린 과거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나간 80년간의 세월은 모두 이 마지막 40년을 위해서 준비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익힌 학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지식이 다 사용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또 미디안에서의 40년간은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는데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사명자로서 삶을 살게 되자 비로소 지나간 80년 세월이 의미가 있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사명자로 승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은혜 받은 성도들은 모든 크고 작은 사명을 받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것이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각자 분량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서 사명을 깨닫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소멸해 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1달란트 사소한 그런 하나님의 은사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라도 잘 감당할 때 이 성령의 불길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거나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소멸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받은 은혜의 기름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주 폭발적인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기뻐 정말 즐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름은 넘치는데 불이 안 붙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름에만 폭삭 젖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넣었으면 시동 걸어야죠. 그렇죠? 차에 기름을 넣은 것은 시동을 걸고 달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80 노인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나님이 역정이 날 정도로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순종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무슨 일을 감당하라고 하면 교회 와서 무슨 물질적이라든지 어떤 몸으로라든지 시간으로라든지 야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나중에 갈래 그런 마음을 먹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감히 못 가는 거예요. 감히 도전을 못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80 노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소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 따라서 애굽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사흘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아주 냉랭한 거절이었죠. 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의 노동은 더 심해지고 책임자들은 매질까지 당했습니다. 바로는 강하게 대적을 해왔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랬더니 좋지 않은 일이 덜컥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배척을 당했던 것입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세의 위기를 통해서 올 한 해도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위기를 당했을 때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뜻을 물으러 말씀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큰일이 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나가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히브리어 돌아오다 슈브란 뜻은 원래는 제자리로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늘 본래 서 있던 자기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앞자리로,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늘 서 있던 여호와 앞으로 달려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없다가 급한 일 당해서 간 게 아니고 늘 있던 자리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수시로 엄마 아빠의 눈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웃습니다. 손을 흔듭니다. 그 수시로 달려와서 안아주고 얼굴도 확인해보고 그런 다음에 또 놀러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그렇습니다. 늘 봐도 보고 싶고 눈을 떼지 않습니다. 늘 봐도 불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기쁨이 솟아오르고 좋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어쩌다가 밀쳐 넘어지면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부모에게 달려가죠. 그럴 때 부모는 즉시 아이를 안아주고 토닥거려줍니다. 아픈 곳을 보고 확인해줍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또 가서 뛰어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는 부모 앞에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전의식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빠졌는데도 울지 않고 부모에게 안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든지, 아니면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용감한 아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80세 목동 출신 모세는 자신의 사명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변명하다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기는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보내서 40년간 잘 지내던 장인 어른하고도 작별하고 이제 애굽으로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3일 동안 광야에서 제사 지내게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군지 모를 거라고. 이제 바로가 분노해서 집도 안 주고 벽돌 만들라고 지금 매질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백성도 반발했습니다. 바로에게도 배척당했습니다. 모세는 즉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따라서 보냄을 받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배척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런 위기가 늘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심하고 계명을 지키려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지키려고 이제 마음먹을 때도 돌아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죠. 예수 제대로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은혜 받을 때는 좋았는데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낙심하면서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는 이 모세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기도에 불이 없이는 은혜는 타오르지 않습니다. 내 능력, 내 재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브니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란 뜻이죠. 브니엘은 하나님 존전의식입니다. 헬라어로는 코람데오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전의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뒤에 빵떡 모자 하나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런 뜻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면 그 불편해서 어떻게 삽니까? 어르신들 앞에 늘 잔소리 듣고 말입니다. 가끔 교회 나가는 것도 불편한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지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서 교회를 못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태양이나 불빛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주님이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어둠이나 밤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어둠이나 죄악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이 불편한 사람은 이 천국이 지옥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달아날 곳은 지옥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에나 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도 사역 후에는 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산으로 가서 새벽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서 칠야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씨름을 하시고 밤늦게까지 그들을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가하신 후에도 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화와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무릎 꿇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과 위기를 극복한 방법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즉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세는 위기 속에서 부르신 사명을 다시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원래 돌아온 자리가 하나님 앞이었다는 것은 그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맞이한 위기는 모세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렇게 된 결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 21절에는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시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내게 주신 사명 맞습니까? 내가 맞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아닙니까? 혹시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까?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함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은 곧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다음에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은혜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명을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알려고 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알면서도 거절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비전과 사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참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꿍꿍 앓고 걱정해봐야 아무 해답이 없습니다. 점점 더 마귀 시험만 더 심해지고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럴 때 비로소 결코 이 세상은 답이 아니구나. 결코 이 애국은 악이었구나. 떠나야 되는구나. 내 사명이 맞았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위기 속에서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린 모세는 두 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펴셔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위기 속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확실한 사명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와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일도 평탄하지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다 죽이느냐. 그리고 또 무리바 물에 쓴물을 만나자 우리를 광야에 데려와서 목말라 죽이려느냐. 불평하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렸습니다. 또 기도하니까 달게 하는 나무를 보내셔서 물속에 집어넣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막에서 줄여 죽겠다고 아우성을 했지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제는 만나만 먹어서 싫다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구리뱀을 장대 높이 달아서 사람들로 보게 해라. 그러면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크고 작은 위기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당한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응답받고 극복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툭 치면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한 단계씩 영적으로 나이테가 자라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숙해져 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허물과 이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여러 가지 장면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정말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통해서 모세의 영적으로 성장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을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난했죠.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모세를 비난했던 두 사람은 문둥병이 눈처럼 피어났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즉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자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의탁하며 중보 기도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너는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교만하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두 번 탁탁 쳤지 않느냐. 너는 그 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교만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께 대면해서 아시던 자라고 하면서 모세를 극구 칭찬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건 모세가 허물이 있죠. 분명히 잘못도 있고 그걸 분명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위기 속에서 항상 부르시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림으로
그 앞에서 얻은 성숙된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뛰어난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 자그마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응답받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분노하면서 돌로 치료할 때도 모세는 늘 향하고 있던 하나님 앞에 즉시 돌아가서 엎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엎드렸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엎어졌다고 그냥 하면 됩니다. 즉시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명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우겨 쌓이는 위기 속에서도 쌓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성숙하고 성장할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선하고 좋은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나간 한 해가 모세의 지난 80년 인생 같았다면 이제 다가온 2020년은 사명자로 사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 앞에 엎드리는 성도 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늘 주 앞으로 돌아가서 간구하고 응답받고 인정받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을 드리겠습니다.